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김예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즉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죽음이 그를 묶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독특성은 그의 대속의 죽으심에만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에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지 못했더라면 그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서신에서 다음같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빛 속에서 그의 죽음은 다시 조명되어 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관하여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은 가장 명료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레비아서 하나, 돌 무덤에 안장됨.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였습니다. 저물 때에 제자 아레마대 요셉이가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가는 요셉에 관하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에 따르면 그는 예수의 한 제자, 당시 치욕의 극형을 당한 자의 시체를 달라는 제자됨이 용기가 없는 자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부자로서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올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한 제자 아레마대 요셉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가올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요한은 다음같이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의 두려워하는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가니라. 요한복음 19장 38절. 복음서 저자 요한은 밤에 예수의 사역 초기에 그를 찾아와서 중생의 도리를 배우고 돌아갔던
니고데모의 조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과 썩은 백근을 가지고 온지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를 만난 그날 밤에 니고데모는 중생을 경험하였고 유대 간원으로서 예수의 충실한 제자로 되었음을 분명합니다. 요셉은 그의 시체를 깨끗이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로 굴러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안정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관점에서는 모든 게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은 그의 처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로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아라비아 숫자 2 안식이 첫날 사건.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다음같이 부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버리고 갔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하였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로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에서 일어난 사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급히 가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람쥐 갈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 28장 8절에서 10절.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났고 처음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이 첫 정의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빈 무덤 속의 사실. 사복음서 저자 마태는 부활 사건 경위를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비들이 성에 들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께 알렸다. 마태복음 28장 11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빈 무덤에 대한 허위 해명을 유포하도록 뇌물을 주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가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근하여 너희가 거심하지 않게 하리라. 로마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요, 오늘까지 유대인이 가운데서 제자들이 시체를 밤에 도둑질하여 갔다는 허사실 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 28장 15절. 마가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로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 16장 5절에서 6절. 누가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여자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알려준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 하리라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2사도와 다른 모든 에게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이 함께 한 다른 여자가 있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헛한 뜻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보니 세마포마 보인다. 그는 그된 사실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복음 24장 12절. 요한의 증언은 마테오와 같이 비슷하면서도 자세하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일어나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요한복음 20장 1절. 이 여인들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 가셨다가 어디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알렸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다름질하여 가서 확인하였다.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하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었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아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아 있었다. 그때에 무덤에서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니 부활 사실을 믿었다. 요한복음 20장 8절. 알비아서 네 번째, 예수의 부활 사건의 세 가지 특징. 예수님은 부활은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 실제적인 일어난 경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실은 제자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데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더라. 여기서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그가 부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천사들이 물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갔는지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하였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천사들은 부활 사실을 설명해 준다.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에 땅에 대었다. 두 사람이 여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가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두 번째, 몸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11사도와 함께 한 사도로 모인 가운데서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 제자들은 이 말을 할 때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을 보고 놀랍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으로 영으로 생각하였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긴다. 이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무엇을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 물으신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예수께서 받으시사 그 앞에서 잡수신다. 영은
그때는 신체가 없으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는 생선을 잡수신다. 그것은 그의 부활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것을 말씀해 주셨다. 아멘. 세 번째, 신앙으로 눈으로만 알 수 있다. 요한의 기록은 이 실제 사실을 명료하게 기록되었다. 무덤 속에서 마리아는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선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로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말씀을 건네신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부탁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다 가리이다. 이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신다. 마리아가 알아보고 대답한다. 히브리 말로 랍비요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른다. 엠마누엘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와 동행했는데 처음에는 일반 동행인 줄만 알고 대화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말을 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아라비아 숫자 5번째, 성경 예언대로 살아나심.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예기치 않는 사실이었으나 이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인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 예수를 믿었으나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도 믿지 못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엠마누엘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누엘 내려가던 굴라바라는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낯선 이와 동행하였습니다. 이 낯선 이는 부활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눈에 가려워서 자기의 동행하는 자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굴라바는 동행자에게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중대한 일에 대하여 알려준다. 나사로 예수의 일이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지라고 바라노라. 이들이 나사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에 대하여 걸었던 메시아의 기대가 빗나가게 된 것을 대하여 개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이지 못하고 천사들만 나타나는 걸 보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빈 무덤에 가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신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나니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0절.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이해 주신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게 하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아라비아 숫자 6번째, 죽음의 근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은 한 의인의 숭고한 죽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근세는 여전히 인간 사회를 지배했을 것이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예수의 죽음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나 마호메트의 죽음과 같았을 것이다. 이들이 종교 교주들은 다시 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 이후에 세계에 관해 아무런 사실을 알려주지 못할 것이다. 코란은 지옥과 낙원에 관하여 말하나 그것은 많은 부분의 기독교의 내용을 표출내지 오박한 것으로 보인다. 코란은 모하메드 부활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그의 죽음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죽음과 대결하셨다. 그리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셨다. 그러므로 나사로 예수는 종교의 본체이시다. 모든 종교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났는데 종교들은 이 문제에 사실상 해결하지 못하였다. 다른 종교들은 이 본체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들 교주들은 다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들은 이 본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교주들은 다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셔서 엄부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이 베드로 후서의 구절은 신약에 단 한 번 있는 구절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옥에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하여 음부에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여 죽음을 당한 영들에까지 복음을 전하셨다. 음부에 내려가신 예수님은 육체로는 인간으로서 죽음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그 속에 계신 신성으로 음부에 내려가는 일반 사람과 같은 질적으로 다른 신분이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에서 망자의 신분이 아니라 산자의 신분을 가지고 지상에서와 같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그에게 묵시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두루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도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죽음의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 히브리서 18장.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러나 이제 예수는 다시 살아 계셨다. 그분의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나사로 예수의 본속은 우주의 처음이요 나중이며 생명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음부에 갇힐 수도 없고 죽음의 세력에 의하여 감금될 수도 없다. 아멘. 7번째. 자연적인 우주의 과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우주세계, 즉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으신 주님.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연적 우주 과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예수님은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있음을 알려주셨다. 역사는 히브리에 표상하는 대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연급 회귀설 과정이 아니라 목적 지향적이며 종말이라는 대단원이 있다. 그리고 죽음이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질서, 삶과 죽음이라 거대한 우주 질서와 어두운 부분에 속할 뿐이다. 죽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대한 우주 과정의 터널이다. 이 터널을 통과해야만 빛이 지배하는 생명의 세계에 도달한다. 삶과 죽음이란 우주의 과정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 이러한 우주의 자연적인 과정을 넘어서서 성경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자연적인 우주의 과정을 넘어서서 죽은 자 부활이란 새로운 세계를 말씀해 주신다. 부활은 이제 죽음이 극복된 영원한 삶의 세계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예시해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다음같이 말씀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 부활의 생명이란 이러한 삶과 죽음의 과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통치 모습을 보여준다. 부활은 죽음이란 죽은 곳이며, 부활은 죽음이 죽는 곳이며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다. 하나님 자신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류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실제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영원한 생명, 단지 영혼의 지속함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나셔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영생의 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혼의 재생이나 환생이 아니라 영과 몸의 부활이라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원한 재생이나 환상이 아니라 영과 몸의 부활이라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멘. 와카라와샤와 카파파파파마카라서 감마카바라샤와 카파파파파 갈라와샤와 카파파파 간나브라타샤와 카파파파파 간나브라타샤와 카파파파 갈라와샤와 카파파.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슬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할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책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의 파수꾼 사명, 나팔 부른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시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이 기록된 걸 놀라서 저희 형제들이 어깨에 넘어서 부러워하는 걸 보여주셨고, 새 예루살림과 생명수관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저희 자녀가 어려운 중에 기도하는 중에 삼층층 주님의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지옥 같은 무지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바바 칼라 칸나 카바라트 쇼와카바바바바 칼라와이샤 와카바바바.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3년 감남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불을 주셨습니다. 즉 청양고추 입에 먹으면 뜨거운 불이 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불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식도염으로 고생할 때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녹아내린 걸 치유되는 걸 보여주셨고, 또 자녀가 한 7년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성령의 금 하나의 말씀에 나타나서 뱀 3마리를 목을 절단하는 걸 보여주셨고, 절단함으로 사탄 마귀를 이겨서 치유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바바 간나 바라타사 마카. 저게 성전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였습니다. 즉 스가랴서 4장 6장 7절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주셔서 성령교회 성령 기도원으로 명칭을 하였고, 저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사. 처음 시작할 때 저 울릉도에서 서집사락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왔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큰 구렁이가 떨어져 죽여서 우울증이 치료되었어. 마귀를 잡음으로 우울증이 깨끗이 치료됨을 보여주셨고 3일 동안 회개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자폐증 어린아이를 기도 안고 보혈 찬송 부르니까 3일 치료되었다가 다시 시작함으로 그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회개하고 오바이트 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어머니가 회개를 다 해야 테이프가 기동식에 테이프가 다 풀려야 치료가 완치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바바. 그리고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코로나는 적그리스도 소형이며 글로브 헛고 무인 정찰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로마 보병 금으로 찌르니까 소멸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성령의 금으로 찌르면 말씀으로 찌르면 소멸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의 상금을 보여주십니다.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전도지고 휴지 전도지는 주무 크기의 금덩어리라고 상금이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파파파마 칸나 타르타 칼라와이샤 카마파파파파. 그리고 복음 전도 방송 차량에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차가 물차로 상징적으로 보내주셨고 그 생명수 물이 흘러나와 도로변에 나무들이 살아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복음을 들으면 죽을 생명수 나무가 살아나는 걸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파파파파 칸나 가라타.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 전수하는 것 같이 제가 여기서 전도사들에게 머리에 안수할 때 두 광선 불이 들어간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바파파 칼라와샤 와카라사 와카라와사 칼나 바라타사 마카타. 대구에 어떤 목사님이 20년 동안 사역을 잘하여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꽃뱀이 하나 들어와서
그 열매를 다 못 먹게 묵살시키는 그림을 계시를 한 장 보여줬습니다. 와카라 와쇼 와카라 와쇼 와카라 와카라 와쇼 와카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칼라쇼 와카 바바 칼라 와쇼 와카 바바바바바바바바 칼라 카라타.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의도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로 보여줬고 요사이 또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큰 다보탑, 바벨탑 같은 그 집 안에 계단에 어떤 주의 종이 큰 걱정으로 한심 쓰고 있고 벽에 모래가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어려운 분위기를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바벨탑 교회로 보여주고 그 속에 뱀들이 울고는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맹일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세소 그 족벌하는 교회, WCC를 주장하며 인정하는 교회, 거기에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간판이 예전에는 명확하게 되었다가 요새는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김일성이 족벌 그 세습 국가라면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라카라 사마카. 그리고 칭찬하는 교회는 분당의 어느 교회라고 보여주는데 그 담임 목사가 큰 십자가를 지고 양가죽으로 끈을 굳게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걸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라며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바바 간나 카바라타 이샤 와카바. 또 경산의 어느 목사는 요술 목회, 사술 목회, 사기 목회, 아라비안 알레딘 램프 같이 요술 목회 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 목사가 징계를 받고 땅을 보여주셨고 와카라와샤 와카마카. 또 어떤 그 청도에 있는 그 지목사라는 사람은 한때 잘 나가다가 암이 와서 수술하여 재발이 있었어. 제가 집회하는 중에 그 속에 들었던 큰 항소 귀신이 마귀가 나감으로써 그 재발 증세가 끝나고 완치된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바바바 칼라 칸나 카바라타 샤와카바바바바 칸나 바라타. 또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도로 가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면회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가 있는데 가는 중에 다리가 빵구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결승점 합격증에 완주할 때 기뻐하며 두 손을 들고 환호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천국에 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파파파 간나 카브라토 샤 와카바파파파파.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종교개혁날 아침에 보여주십니다. 생명수 강이 한강같이 맑은 물이 은혜가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고 자기 3층 건물에 올라가서 인간의 견고한 그 짜집기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엉터리 계시록을 가르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파파파 갈라 바이샤 와카바파파 간나 카브라트 샤와 칼라사와. 요사이 예수 믿는 사람도 명랑을 써야 자손이 잘 되더라는 것은 미신 행위라고 보여졌습니다. 즉 명당 옆에
백마가 날개를 단 귀신들이 설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미혹당해서 그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바 갈라 카샤 와카바바바 건나 카브레타 샤와카바바. 그래서 어떤 호레비 그 정집사가 자갈마당 아가씨 집에 갈 때마다 실뱀 가는 뱀이 한 마리 들어가는 걸 보였습니다. 자주 관문에서 뱀이 큰 구렁이가 되어 있는 걸 보여주셔서 제가 그 사람 속에 뱀의 구렁이 돼서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뱀이 죽어서 썩은 악한 악취가 나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사 와카라사 카라사 와카라. 그리고 그 모군에 몸 찬양하는 어느 그 집사는 엄연한 그 검정색 옷을 입고 그 춤을 추는 거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몸 찬양한다고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또 하원의 어느 집사 그 집에 신방했는데 텔레비 다 옆에 값비싼 화석 속에 들어있는 오징이 모양의 돌을 귀하게 우상화함으로써 그 집에 부인이 암으로 왔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사. 그리고 작년 23년도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전 3년에는 고사리 같이 사람들이 휴고하는 그림을 보여주셨고 후 3년에는 무머리에서 열불이 나는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파파파 칼라 파파파파파파파파 칼라 카브라타샤 와카라. 그리고 주님께서 요사이 우울증 환자가 백만 시대에 사탄들이 마지막 날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령에 충만하라고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무능한 그 주의 종들은 6.25 때 그 녹슨 애만총같이 종이 호랑이 아무 쓸데없는 헛수합이라고 보여줬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 오순절에 불의 능력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3절 8절 같이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능력과 건설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에 마가브 다락방에서 불과 성령을 받고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에 붙었던 많은 귀신들이 달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큰 기쁨에 있더라고 성경은 가르쳐 준 같이 지금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능력의 종, 불의 종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